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인사가 너무 하고 싶네요. 정말 여러분 얼굴 맞대고 지극히 평범한 이 인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시죠? 살아내시느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땅에는 현재 코로나19가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시작해 보면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야곱의 가족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곱이 이제 예전에 종살이를 하고 이제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나올 때 꽤나 이제 좀 많은 두 때를 이루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재산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다 그가 열심히 한 몫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고요. 이 양식들로 말미암아 한 2년 정도 버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왜 뒤에 본문들 보면은 한 기근이 이제 시작한 지 2년째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 이러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버티었던 것 같고, 가족은 이제 나중에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 보면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었고 가축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제 버티니까 이제 버티기가 어렵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특산물들도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 특산물들을 이제 요셉 편에 형들에게 이제 요셉에게 보내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어려워진 상태고, 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야곱이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아야, 애굽에는 지금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형들을 타박하면서 형 10명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한 명은 제외하고 가게 돼요.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은 이제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 야곱이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고, 또 형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좀 상당히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드려야만 한다고 이제 형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이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애굽에서는 이런 식량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총리가 아주 영리하게 그것들을 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이 양식을 사러 오면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갔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왜 양식이 많았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한 기근이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각국에서 몰려와도 계속 이것들을 양식을 주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풍요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이 먼 곳에서 원근각지에서 와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년 정도 이런 기근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퍼주고 뭐 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식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꿈을 잘 해석해서 이 기근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애굽에게 양식이 많은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면 기도하면서 기근을 잘 준비하면 양식이 풍족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준비 없이 기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이 준비 없이 기근을 맞이해야 됐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 같은 경우만 봐도 준비 없이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가정 총무가 되긴 했지만 결국 종살이였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문매를 맞고 막 비난과 비평과 싸대기 맞고 막 이러는 것들이 선지자의 사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주 탄탄대로 순탄한 길만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십자가의 길 걷고 고난의 길 걷고 순환의 길 걷고 조롱과 비평과 이런 것들 다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섣부른 일반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풀이하는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그 기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요셉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살피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케일이 커진 거죠. 요셉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도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이렇게 늘 생각하며 실천하던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발휘하고 관원들에게도 발휘하고 이제는 이 국가적으로 이 재량을 발휘할 기회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면은
곡식들을 사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길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아주 꿈을 잘 해석해요.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의 꿈 해석이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꼭 꿈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꾸고 한 번 더 꿉니다. 그리고 술관원장, 떡관원장 꿈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바로왕도 두 번 꿈을 꿔요. 한 번 소로, 한 번은 이제 그 곡식으로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죠. 이렇게 두 번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꿈을 아주 잘 해석해서 이러한 양식이 넘치게 됐습니다. 바로가 꿈꾸면은 이제 7마리, 이제 파리한 7마리의 소가 있고 또 풍년이 있고 이런 살찐 소가 있고, 이제 근데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고 이런 꿈을 해석해가지고 지금의 이 기근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리한 이 살찐 소들은 그 풍년을 의미하고, 이 파리한 소는 이 흉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풍년이 일어났을 때 이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풀이하면서 이 양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들 애굽에게 양식이 많은 이유입니다. 꿈에서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요셉의 꿈은 스스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이 술관원, 떡관원장 꿈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는데 본인의 꿈은 본인이 정작 해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형들이 엄청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주죠. 이게 이제 참 재밌는 포인트죠. 이게 근데 요셉이 그래도 꿈 전문가인데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해석했겠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꿈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셉의 꿈을 감히 조금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이 요셉이 자신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할 때 은유가 있거든요. 그 은유가 이제 형들이랑 자신이랑 이제 은유는 곡식단이에요. 곡식단이 이제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 거든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한테 절했다 이러니까 형들은 진짜 솔직히 기분 나쁘죠. 자신한테 막 이렇게 뭐 했다고 하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곡식 구하러 온다는 거구나. 곡식단으로 은유했다는 게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다는 것들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셉도 이 곡식 때문에 우리 형들이랑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겠죠.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형들은 이미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들 자기한테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제 마주치게 될지 막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고, 중간에 형들 중에도 뭐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곡식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곡식이 필요했고 요셉은 곡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른 데 어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니까 이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 근데 아주 불편한 만남입니다. 엄청 갈등 상황과 이게 껄끄러운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남을 이제 영화로 만든다면 매우 고조되는 음악,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부금이 깔려야지 좀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형들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마 요셉이 이제 에서 같은 마음이었어도 아마 이 뼈도 못 추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요셉도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화해를 하고 평화를 가졌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막 아주 원활한 상황은 아닙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사실 긴장 상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의 가정에는 반드시 곡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만 그들에게 곡식을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셉은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꿈을 꾸고 해석하면서 22년간 그 이상으로 이 날을 꿈꿔왔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됐던 나이가 한 17살 정도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죠. 이 풍년의 기간이 7년이 지났으니까 37살이 되고, 또 이제 한 기근이 2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뭐 한 39살 정도 되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17살에 떠나서 한 22년, 23년간을 지금 이렇게 홀로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요셉은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 했겠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맞이하고 형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형들에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시므온까지 잡아 들이고 막 이제 안 갖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 못 볼 거다. 막 누명 씌우고 너네 정탐꾼이다. 엄청 이렇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요셉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모습들도 당연히 지혜로운 모습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이 상황만 딱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셉이 당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이제 누가 요셉의 삶을 뭐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형들이 애굽의 총리와 이 요셉과의 첫 번째 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것대로 제대로 얻지 못했을 뿐더러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얻었고, 시므온도 잡혔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시므온도 찾을 수 있고 양식도 곡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형들은 이제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소득이라고는 곡식 조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곡식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불안한, 그대로 내가 이제 곡식을 살려고 가져갔던 돈주머니가 고스란히 똑같이 드렸는데 똑같이 돌아와 있으니까 아주 불안한 그런 주머니까지 이제 덤으로 얻어서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눈 대화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 때문에 그 고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베냐민마저 내가 잃을 수 없는데 형들이 미덥지가 않은데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또 곡식 먹다 보니까 가족에게는 자신이 이제 챙겨줘야 될 가정은 아주 많은데 그 가정의 그런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뭐 베냐민이냐 가정이냐 이렇게 막 엄청 고민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흘렀고 곡식을 그동안 다 탕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유다가 내가 아버지 담보가 될게요. 내가 어떻게라도 베냐민 살려보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 영원한 죄를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막 이렇게 간절한 말로 이제 야곱을 설득하니까 그제서야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베냐민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유다가 목숨 건 행동이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보내니까 형들이 이제 미덥지는 않고 야곱이 해야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 지역에 이제 특산품들, 흉년이고 기근이니까 이런 것조차도 구하기 힘들 때에 잘 쟁여놨던 그런 물건들을 잘 하나하나 조금씩 포장해가지고 야 이것도 가져가서 그 총리 분들에게 고관에게 좀 잘 드려서 잘 봐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2배로 이제 불려서 야 너네가 이제 갖고 온 거고 너네 어떻게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 거냐, 돈을 2배를 줄 테니까 2배를 가져가서 잘 말씀드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형들을 보낼 때는 뭐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보낼 때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내게 되는 거죠. 야곱도 베냐민을 원하고 요셉도 베냐민을 원합니다. 가족은 또 이 곡식을 원하고 요셉에겐 곡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죠. 요셉은 왜 베냐민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이제 자신이 죽음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어쨌든 연약함인지 부족함인지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형들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은 진짜 대단해요. 이 감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감정 조절하기가 이 감정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요셉은 이 감정을 조절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가지고 더불어서 지금의 이 일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아주 잘 조절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렇게 이제 재고할 때까지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까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듯 이 야곱의 가정에는 아주 지금 심각한 갈등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 등장인물 중에 편한 사람이 없어요. 22년간 버림받아서 타지에서 심한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요셉이 있고,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아들을 지나칠 정도로 아끼는 야곱, 그 아들조차도 잃어버릴 줄 모르는 지금 형편에 처한 이런 야곱 아버지,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유다,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위기에 처한 형제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이게 모두 기근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부터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살인미수와 팔아넘긴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였던 이야기예요. 22년 동안 계속 이거는 원래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기근이 있고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다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결국 이대로 덮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식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놓아야만 했으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습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가요? 시므온도 어쩌다 보니 목숨을 담보로 잡혀 있게 되고, 유다도 지난 날을 참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유다의 이제 아주 이 변화되는 모습이 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 이속과 자기 생각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유다가 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 매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그와 같은 마음일 거고, 베냐민도 이제 자신이 어찌 될지는 사실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가서 자기가 또 볼모로 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막 물건이 된 것 같은 취급, 내가 가야지만이 받을 수 있고 안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취급도 사실 되게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무릅쓰고 형들과 동행합니다. 요셉도 대단하죠. 감정 조절하면서 형들과 이제 두 번째 대면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형들은 이제 고작해야 지금 1, 2년 기다린 겁니다. 당연히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 봉착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이제 덮어둔 것들을 이제 다시 꺼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딜이 성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근데 요셉의 이 시간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20년 이상과 지금 양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고민들과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년 이상이에요. 요셉. 이 감정의 소용돌이, 저주, 고독, 외로움,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돌아가서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되뇌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십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신이 뜻은 기계에서 나온 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연극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기법인데요. 아주 신이 시기적절하게 등장해서 극의 플롯을 해결해 버린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극은 어떻게든 꼬고 또 꼬고 꽈서 야 저게 진짜 풀릴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 이렇게 다 몰아놓고 이 뒤에서 신이 딱 연극에서 등장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나온 신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런 연극의 기법이었지만 이제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한 현대 극에서는 이거를 이제 삼류의 기법으로 이 치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아주 개연성 없이 그냥 나오면은 그냥 해결사처럼 파파파박 되는 거예요. 사실 아직 영화에도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약간 하다 보면은 엄청 막 위기의 상황에 막 봉착해 있다가 막 갑자기 다 질 것 같은데 원군이 도착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이기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이런 기법이 있었던 게 그냥 당시에 문학가들이 이제 연극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런 극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많은 문제들 쫙 하고 해결해 주고 딱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정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등장해서 지금 코로나도 그냥 싹 몰아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다 해결해 주셔서 딱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계처럼 등장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베냐민이, 요셉이 모두 이 꿈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들, 괴로운 것들을 다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근은 상당히 막중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19가 있고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한 가정의 갈등과 반목, 불신과 제약들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주저하기도 하고 또 눌러앉기도 하지만 그 현실을 결국에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후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들춰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셨습니다. 민낯이 공개되었습니다. 과도한 비판들도 있고 우리와 상관없다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자면 팩트가 그렇긴 합니다. 몇몇의 교회가 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지만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이 땅에 또 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선배들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된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은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유다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팔지 않았다고, 나는 루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팔려가는 걸 막았으니까 나는 이 문제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것은 이 가정의 문제는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의 문제가 아니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처럼 어렸으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치 홀로코스터 사건을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범이었던 아이히만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쓴 거죠. 그녀는 거기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문을 받는 동안에 그 아이히만 사람이 이제 직접 그 사형, 그 500만 넘는 인원의 그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을 집행한 사람인데도 너무나 순수하게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한나 아렌트가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본인의 뭐 욕심을 채우거나 막 악랄함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에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는 말을 남기죠. 우리도 지금 상황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많은 위로도 필요하고 많은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앞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렇죠. 이럴 때 가정이 마음을 합쳐서 야곱의 가정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도 구해야 되고 가정의 기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직면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현실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보면 어떨까요? 이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가족도 어려운 문제지만 또 지치고 넘어지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잘못들이 참 많이 있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얘긴 듣고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요셉 앞에 쓰듯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갈등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만들어낸 뒤의 이야기, 이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뒤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겠다 이런 기계적 결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일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